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다음 주까지 족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성탄절 분위기보다는 종말론적 분위기가 더 어울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12월이면 여느 때처럼 캐럴이 울리고 또 다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그런 계절을 보내는데 웬일이 참 슬프고 우울한 그런 기분까지 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려워졌는지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성탄의 계절, 즉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현안들을 그렇게 챙기고 또 그것들의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물론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성탄의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우리 기억 가운데 멀어져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슬픕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더욱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성도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혹시 제가 대림절 할 때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는 점점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대림동에 관한 제가 절기와 함께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이라는 것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기다릴 때 이말림, 그래서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도미니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인데 사실 원래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시찰하거나 방문할 때 그때 쓰던 말이 바로 아드벤투스 도미니, 황제가 오신다, 주가 오신다, 이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오시다라는 뜻이고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절기를 특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이곳에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는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대림동 구주소는 651-7 우리 교회 주소고 신주소는 대림로 248이 우리 교회 현 주소입니다. 대림로 248.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인 거예요. 물론 쓰는 한자는 다르죠. 우리 여기 대림동의 한자는 신대방동의 대자하고 도림동의 림자, 큰 대자하고 수풀림자를 합쳐서 대림동이고 우리 대림절은 기다릴 때 오실 그 이말림자 해서 한자는 물론 다르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대림로 248.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로운 영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주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길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은 교회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대림절에 더 은혜를 받고 더 성탄의 그 주님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더 기뻐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가 대림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림동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기 신도림역 옆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찬의 이 절기 때는 대림로에 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에 삽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사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12월은 교회력으로 기다림의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지나야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이 상당히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기라는 것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 리듬에 맞춰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절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선견실 주일로 지켰고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도전이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측면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탄생 기사를 통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성도로서 독자로서 낯선 땅의 이 문화 그리고 그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족보를 읽는다는 게 사실은 조금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관심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시작할 법도 한데 왜 예수님의 족보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썼는데 그 의도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 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을 쓰고 처음으로 읽히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극적으로 전할까에 마태는 포커스를 가지고 이 글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단 써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지루하니까 첫 번부터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것들이 이 글을 보고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잘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족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 민족만큼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혈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때요? 결혼하려고 하면 상대가 무슨 성이냐, 보는 어디냐, 어디 지역이냐, 그렇죠? 몇 대냐, 그 집안 저희에게는 그런 건 안 물어봤지만 그 몇 대 손이냐, 이런 거 다 살폈죠? 여러분도 안 살피시고 그냥 막 하셨어요? 어른들이 다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만나는 배우자 될 사람 어디냐?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그런 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파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대파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하고 우리 민족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가 곧 족보를 의미하는데 이 족보라는 말에 게네시스라는 원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네시스, 비블로스 게네시스. 이게 뭐냐? 기원, 시작,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 곧 기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원이다. 무엇의 기원이요?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그와 더불어 죄의 근원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책이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도 역시 시작의 책인데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마태복음이 위치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쓰여져서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더 먼저 쓰여졌고요. 복음서 중에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시작의 책으로 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무엇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바로 구원의 시작.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즉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족보에 담긴 마태가 담으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족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발달을 했고 과학기술도 발달했던 때였지만 여전히 미신과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그런 문화적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기억하시죠? 예,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거 신화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만 보더라도 과연 이분이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족보를 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만 듣는다면 아,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더더욱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신화적 인물이 아닌 역사적 인물임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가 의도한 족보의 이유는 역사적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언약의 성취자,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마태는 특히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우선적으로 또 언급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앞서서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인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우리 주님은 고대하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만을 강조하는 족보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강조하는 믿음의 족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 일이지만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녀다 본인이 혈통적으로. 그분은 아랍 계통의 사람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혈통적으로 그런 DNA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족보가 어떤 혈통만을 위한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에 우리도 당당하게 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누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이 먼저 강조된 것도 특이한 점이죠.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은 그냥 선대부터 쭉 후대까지 나열식으로 하는데 굳이 다윗을 먼저 강조했다는 것이 이 족보의 또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을 자주 읽으셨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많이 했습니까? 네, 잘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증거와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 가운데 틀림없이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것을 약속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족보 속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특별하게 다윗에게만 뒤에 왕을 붙이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가 아니고 누가 나왔대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뒤에도 다 왕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만 왕의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이게 족보의 특이한 점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관심 없이 지나치셨을 텐데 오늘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의 혈통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태는 아주 세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17절을 읽었지만 족보를 몇 대씩 끊고 있습니까? 네, 14대씩 묶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책이라는 게 너무나 비싸서 보통 책이 그 당시 집 2채 값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강남의 집 2채 값이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책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게 그 책을 자기 거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책을 소유할 수 없으니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암송을 해버려야 돼요. 그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이제 14대씩 묶은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 이게 다윗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이 숫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에 그 글자마다 수가 있어요. 수가. 다윗 하면 14라는 수입니다. 다윗이 몇이요? 14. 저는요?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4. 그러니까
14대씩 지금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는, 족보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 14대씩 끊는 숫자를 통해서 또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다윗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서 암송하면서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떠올리도록 한다? 다윗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 족보 가운데 담아놓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14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보면 20대가 훨씬 넘습니다. 훨씬은 아니고 넘어요. 네. 그런데 14대로 줄여놓은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이 안에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이 거룩한 족보,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한 족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14대씩 어차피 줄일 거 조금 이상한 조상들 있잖아요. 조금 밝히기 부끄러운 조상들, 이런 사람들 좀 빼고 좀 괜찮은 사람들만 좀 끊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어차피 14대씩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마태는 너무나 파격적인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족보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요. 당시 일반적인 족보에는 여성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거 여성들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그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조금 내세울 만한 어떤 나름 괜찮은 사람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어떤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3절에 나오는 다말, 여러분 다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다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적인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은 비윤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5절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출신이, 여러분 말이 좋아 기생이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룻, 룻은 이 여인들에 비하면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실명이 있잖아요. 실명이 누굽니까? 여러분 실명 밝히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왜 성경이 안 밝힌 거니까. 밧이 있잖아요. 밧이, 그죠? 근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을까? 이름이 있는데. 지금 누구를 강조하는 족보예요, 여기서? 사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는 사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윗에게 흠결이 될 만한 것들은 조금 손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하기 전에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가장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도적으로 안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스캔들의 주인공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자신의 모친 마리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태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난 그런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삼는 이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는 건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연말 분위기를 낸다거나 들떠서 보내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이때 우울감이나 한숨 섞인 그런 나날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배가 난파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고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후에는 그가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이 죄의 노예였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복음 전도자의 길에 헌신하게 됩니다. 영국 올리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찬송가, 그가 작사한 이 유명한 찬송가는 우리의 입에 오늘도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거나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죽음에서 건지움을 받은 존재라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는 남은 인생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연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는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1절 2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